자, 슈퍼맨 목사님 이야기를 다룬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 관련 영상.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책에는 슈퍼맨과 이 작가 사이에 김동식 목사님에 대한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김동식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2000년 1월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던 분입니다. 피납된 지 1년 만에 북한 정권에 의해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죠. 김 목사님은 특히 미국 내에서 각 도시를 돌면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빠도 주민은 살려야 된다느니, 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느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비판적 강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연길에서 납치됐고, 이후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간첩, 조작, 사진 월북을 회유했고요. 또 주체의 사상으로 전향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80kg에 달했던 체중이 35kg로 줄고 각종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 안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슈퍼맨 목사님과 이지성 작가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맨 목사님의 말입니다. 김동식 목사님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이 김동식 목사님께 요구했던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됐었죠.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기비성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주체 사상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김동식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건데요. 글쎄요. 지금 김동식 목사님의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단둥에서 또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순교한 대한민국 국적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목사님 두 분도 한 분은 맥도날드에서 독이 든 콜라를 마시고 순교하셨고, 다른 한 분은 자동차 안에서 목에 칼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슈퍼맨 목사님의 이 증언은요, 22년 제 경험칙상 정확한 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보수정권 때인데요. 삼선 국회의원인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의원분의 부탁으로 동북 삼성 지역의 탈북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니까 여러 가지 편한 면이 있더군요. 팔려온 탈북자들을 심야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되게 젊은 여성들이 중국인 아내로 팔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아예 만날 수가 없었고요. 탈북자 할머니, 나이 든 아주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간병인이나 가정부 등으로 팔려와서 수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노예라면 중국에서는 굶지 않는 노예인 거죠. 북한 특권층 외에는 절대 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 삼성 지역을 돌면서 보고들은 더 충격적인 경험은요. 조중 국경지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북한 모의부원들이 쫙 깔린 곳이었습니다. 모의부원들은 중국 공안의 묵인, 나아가서는 협력 아래 마치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같더군요. 슈퍼맨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탈북자들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 심장마비, 행방불명. 한국 국적자는 물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도 예외가 아닌 듯 했습니다. 이지성 작가의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덧붙여 보겠습니다. 중국 단둥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차고 넘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히 한국 관광객을 예의주시한다. 혹시나 북한 정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탈북인을 구처로 하러 온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만일 그들에게 탈북인 때문에 단둥에 왔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길거리에서 만년필형 또는 볼펜형 독침에 맞아 사망하거나 봉고차 등에 강제로 태워져서 북한으로 끌려간다. 그가 접촉한 탈북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도 이런 일 죽다가 살아나온 경험이 있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북한은 체제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조중 국경지대는 무법천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북한에 보낸다든가 또는 성경책을 들여보내는 것이겠죠. 바로 북한 선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랜 기간 근본적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예전에 방송 활동을 할 때 북한의 비판적 주장을 하는 저 정도만 돼도
저렇게까지 시달리는데 북한 우상체제의 심장을 마치 비능하세의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북한 선교를 한다는 분들. 왜 이런 의문들이 들죠. 그렇게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너무나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는 분들. 이지성 작가도 바로 그 질문을 슈퍼맨 목사님에게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북한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꽤 많던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북한 선교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건 기밀성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데 그럼 김동신 목사님처럼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북한 정권에게 해를 당하기는커녕 환영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단체, 이 사람, 이 목사, 이 선교사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은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지성 작가 표현처럼 북한 선교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김동신 목사님처럼 순교하거나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슈퍼맨 목사님처럼 얼굴도 밝힐 수 없고 이름도 밝힐 수 없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나 다른 몇몇 분들처럼 추사파 언론에 시달리고 여기저기서 동네북처럼 얻어맞으면서 사실상 사회적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아마 크게 보면 세 경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복음 통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내외에서 메모드급 컨퍼런스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언어가 선포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이런 컨퍼런스의 결론은 한반도 평화 또 인도적 지원인 경우가 많죠.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들입니다. 특히 지하교회나 성경책 전달 같은 사역은요. 평양 정권 입장에서는 내버려둘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얼굴과 이름과 단체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슈퍼맨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만 공개할 수는 없고요. 슈퍼맨 목사님이 이 대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이지성 작가에게 얘기를 했고 이지성 작가가 다시 책에 기술한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말입니다. 저도 그게 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늘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정권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이죠. 자, 해답은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다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여부를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선포라는 겁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 교회 충직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지성 작가의 멘트를 덧붙입니다. 나는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 북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 북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된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치 수용소보다 더 끔찍하고 사악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 땅에서 7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도 되는, 아니 아이고 깨닫고 말하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전쟁광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특히 지식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인권이라는 쓴잔을 마시는 게 두려워서 다들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슈퍼맨과 함께하는 나마저 주랭량을 친다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합니다. 저야 하도 난도질을 당해서요. 한국에 이른바 영향력 있는 곳,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단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는 광야, 산속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고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에 북한 우상의 진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날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포, 나아가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는 충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자기 꾀에 빠져 망할지어다. 남한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주체 사상의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입술 열어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올바른 선포는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고 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말싸움입니다. 말의 선포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닿는다면 분별해서 행동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곳에 재정이 흘러가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잘못된 행동, 한국교회가 북한 우상체제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선과 악, 참과 거짓,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분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야 될 길을 알려줄 영적인 등대가 나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미혹되고 교회마저 미혹돼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줄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을 해줄 국가의 기도재단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한적한 산 속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원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누가 됐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미리 안에 다사도왕과 같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국가 기도의 재단, 이 국가 기도 재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죄와 불법과 허물이 여전히 있으나 주님께서 의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겉사람의 성과 욕심들, 이 욕망과 욕정과 불필요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오. 주님께서 저를 잡아 보호하시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사 북한의 2천만 동족도 해방하고 구원하게 하시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를 지배하려 복음 전하도록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소경의 눈을 밝히며 북한의 수용소에 처해 있는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노예 동족들을 간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앞서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으며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며 한국의 목자들,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북한 우상숭 매진이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게 하시며 북한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아니라 사망에 처한 자들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기비성 우상의 영, 주체의 사상해진 남한 국회까지 잡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해진 이 수염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